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시작. 기도와 전도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성도의 기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본,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성도로서 기본이 안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또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기본들은 다 해야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 49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실수, 이것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자격 조건 미달입니다. 학점이나 어학연수, 기타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자격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분명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미달되는 그런 점수를 또한 학점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제출한 것, 그것을 가장 안 좋은 실수로 여겼답니다. 둘째는 기업 이름을 잘못 적는, 자기가 취업해야 될 기업 이름을 잘못 적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지원 분야,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는 지원 분야를 전공하는 기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또 요즘은 사진, 예전엔 붙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컴퓨터에서 올리기 때문에 사진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 지원자 가운데 10명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실수를 할까요? 8명? 그렇게 많이 실수하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한두 명? 한 서너 명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명 중에 3명이나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무엇이냐면 자격 조건 미달이랍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최악의 실수라고 여기는 이 자격 조건 미달을 지원자들도 가장 많이 실수를 한답니다. 그 다음은 맞춤법 오류, 그리고 사진 누락, 지원 분야 오류, 기업명 잘못 기재, 자기소개서 누락 순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감점을 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넘었고요. 또한 10곳 가운데 4곳은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점하거나 탈락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서류 전형에서 이러한 실수로 탈락하는 지원자가 전체의 40%. 자신 어떤 서류로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이런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점 요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 레벨에서도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게 이 기본이랍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자신의 종목들을 연습하는 것보다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고 또 러닝하는 것, 이것에 이 기본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는데요.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습니까? 취업 지원자들이 이 기본적인 것 때문에 탈락하는 것처럼 프로레벨의 스포츠에서도 기초가 부실하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것이고 약간의 역경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기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도 많았고 또한 불신자들에 의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3장 4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 2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면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계속 관계 맺어야 하기에 그 가운데 여러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어려움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신자들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런 삶 가운데 기본이 충실하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충실한 기본,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2절에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며 또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부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같은 기도만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같은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갔기에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을 풀어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과 더 합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응답의 방편이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통로만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적인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것을 귀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일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허락하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시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벌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겁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해서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이것은 먼저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처한 그런 어려움들,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 그런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은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삶은 뒤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체험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기에 또 새로운 창고를 짓고 더 큰 부를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숨을,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의 어떤 도전들, 사단의 미혹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그런 때에 우리는 도전과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도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성도의 기본은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껴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낭비되어 버리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들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시간들을 따로 빼내어서 복음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헛되이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느 날을 하고 어느 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때마다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골로새 지역은 여러 이단들 또 수많은 불신자들의 핍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과 접촉을 아예 피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들과 관계 맺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하는 결과를 낳고 결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은혜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불신자들을 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들을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로서 기본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 은혜 가운데서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1번에 달려 있고 어떤 성경은 4번에 달려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번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난 또 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 구절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라는 말도 됩니다. 상대방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론 내가 경험한 고난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서 그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삶의 모습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수도원 사람들, 또 어떤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 그리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에 정말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그 기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시간을 정해, 장소를 정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입술을 열어 내가 받은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또한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매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따라 기회를 잡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회의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며 삶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삶으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함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기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